빌립보서 4장 4절서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이렇게 읽지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시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뻐하면 웃게 되면 행복하지요. 웃으면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경계심이 풀리고 가까워지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소문 만복내라 그랬잖아요. 웃으면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 아시지요? 심하게 너 죽고 나 죽자 싸우고 난 다음에 혈액에는 독소가 있다고 그러고, 한참 웃은 다음에 피를 재보면 거기에는 독을 제거하는 좋은 호르몬이 흐른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건강한데요. 잠언서 17장 22절 이미 하나님이 3000년 전에 말씀하셨죠. 같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건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마음의 즐거움이, 기쁨이, 웃음이 우리에게 좋은 그 양약, 보약이 되어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게 되면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해서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거지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어찌한 마음이든 어제 어떤 마음으로 왔든 우리 함께 순종함으로 기뻐하고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심되는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뻐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이 늘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 좋게 말씀할 때 기뻐해야지, 좋은 말할 때 기뻐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한날 한날에 늘 백지수표와 같이 새로운 날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모든 평강과 모든 기쁨과 모든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요, 신령한 기쁨이지요, 완전한 행복이지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더 좋을까요? 기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재미있는 삶이 중요할까요? 기뻐하는 삶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요. 즐거움으로, 재미가 있으므로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므로 재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재미있는 것과 이 기쁨이 다른 점이 있다면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과
기쁨과 무엇이 다를까요? 재미있는 것은 순간적일 수 있고 한시적이고 감각적일 수가 있어요. 그 대상이 없어지면 재미도 없어지겠지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을 하려면은 세상적인 것들은 돈이 들어요. 그리고 중독성이 있어서 더 재미있어야 되고 더 재미있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재미를, 즐거움을 찾다가 여러분 가정 망가지고 몸 망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기쁨은, 진정한 주 안의 기쁨은 전인적인 기쁨이요, 지속적인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온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문제는 진정한 이 기쁨보다는 어떠한 찰나적이고 육적인 재미를 추구함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음란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한날의 모든 소소한 것들을, 한날의 평범한 그 날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 지난주 무슨 예배 시간에 제가 소학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소소하지만은 확실한 행복, 그저 크고 엄청난 그 행복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오늘 평범한 날들 속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더욱이 부담이 없이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하라고, 인간들아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오늘 그 주님의 행복을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가면 여러분 피곤하지요. 전도 힘들어요. 여러분 샤워를 하는 기쁨, 그리고 편안하게 잠드는 기쁨,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누워있는 그 기쁨, 모든 것이 기쁨이에요. 먹는 그 기쁨,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기쁨,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워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찬송하는 기쁨, 할렐루야. 그리고 걷는 기쁨, 전부 돈 안 드는 것들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쉬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진정한 기쁨, 그리고 건전한 행복은 주 안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기쁨, 신령한 기쁨, 주 안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 속에 있는 거죠. 자유함이 없지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현실이지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은 그는 어디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주님이 좋으신 분이요, 능력 있는 분이요, 살아계신 분이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떠한 일이든 즐거워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도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있으면 말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제가 하면서 행복하게 돌아왔을까요? 인상 쓰며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가기 싫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마지막까지 이건 미루고, 전 목사님은 더 잘할 텐데 내가 꼭 가야 되나. 왜? 지금 40도 날씨가 더운 걸 제가 뻔히 알거든요. 가면 죽다 살아날 텐데 그 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그 안에서 뭐 설교를 한다고 이거 사람 잡는 일이지. 한데 그냥 가기 싫어도 가야죠. 왜? 김성은 선교사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갔어요. 그런데요,
오후가 되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햇빛을 다 가려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전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윤 집사님 참 겸손하게 섬기고 내가 점심 삼다니까 자기가 다 돈 내고 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주 안에 있으면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날씨도 주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는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 그 슬하에서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걔네들이 근심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 아이잖아요. 전 지금도 이제 70에 가까워지면 지금도 기도해.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질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100세 시대를 말합니다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든 얼마나 살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영생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쩌다가 힘들게 한 그 아이들이 그럼 돈을 막아주 칠순 잔치를 한다고 크루즈 여행선을 태워줘서 처음 크루즈를 탄 그 노부부가 좀 떨리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와서 이 여객선을 태워주는데 우리 좀 밥도 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냥 그렇게 좀 검소하게 하다가 돌아가야지 해서 밥을 먹을 때 한쪽에 서 있었지요. 직원이 오면서 왜 식사 안 하세요? 아이 먹었어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어렵게 해서 이렇게 배는 태워줬지만 우리가 세 끼 다 밥 먹을 돈은 없노라. 그때 직원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게 아니고 손님의 티켓에는 마음껏 먹으실 수 있고 드실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거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뭐 자기가 크루즈 타본 것처럼들 웃는데 못 타봤잖아요. 나도 못 타봤는데.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다가 왔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것, 풍성한 것,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평강과 기쁨과 이 영생의 즐거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당당하게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와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신 그 치유와 회복과 감문 부여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됐으므로 우리를 부여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목회하고 즐겁게 목회하지, 이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건 훈련받을 때 얘기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물론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요, 인간관계의 갈등까지 뛰어넘을 수 있고 돈이 많고 적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기뻐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관이요, 가치관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성숙이 아닐까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주 안에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늘 공급되어지는 은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91장 2절의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찬송에는 우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11장의 이 귀한 평안에가 바꿔버린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어디에?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속에 계셔 이루하시는 내가 어찌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있는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게. 그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시 어디에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시오. 이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내 입술에 나오는 찬송을 늘 부르세요. 그게 지금 내 영적인 은혜고 영적인 상태예요. 저는 30대 초반에 그 목회를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늘 부르는 찬송이 뭔가 하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다 하여서 마치고 그 밝은 저와 짐을 당할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의의 사랑 고마워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맨날 하늘 가는 찬송만 불렀어요. 여러분 늘 그때마다 주어지는 찬송이 다르고 여러분 은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주어지기는 너무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이 사라지고 여러분 어려울 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기쁨을 주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쁨을 제한하는 그 일들을 뛰어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기쁨을 훔쳐가는 4개의 도둑이 있다고 그랬어요. 환경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안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관계 속에 주어지는 그 갈등, 사람과의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쁨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 우리의 기쁨을 지키는 쉬운 길이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예요. 5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넓은 마음으로 다 품어낼 수 있을 때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아요. 사람이 그 말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가지 않도록 그냥 수용해 버리면 돼요. 그래도 어렵고 힘들고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은 감사하는 마음이 채워질 때까지예요. 감사의 기도가 나올 때까지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환경을 뛰어넘어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기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평안을 쉽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려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인이 스녀라는 것 스코틀랜드 신학자의 학장이었던 그분은 주 안의 기쁨을 말씀하면서 기쁨은 일종의 깃발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기쁨은 바로 나의 승리의 깃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깃발. 영국의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 왕이 사는 그 성을 관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깃발이 꽂혀 있으면 왕이 지금 성에 있는 것이고, 깃발이 내려오면 왕이 지금 성 안에 없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웃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깃발이에요. 믿음이에요. 증거예요.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없다면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거나 주무시거나 그럴 수 있겠지. 그러므로 늘 기도의 물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주 안에 그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요? 여러분의 그 주님이 함께하는 깃발이 여러분의 얼굴 속에, 여러분의 기쁨 속에 은혜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베토벤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베토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음악의 천재였었는데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었고 그의 집안은 감옥, 아니 지옥과 같았다고 그래요. 이 고난의 사람이었었어요. 30대 초반에 귀가 먼 것.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 귀가 안 들리면 끝나는 거죠. 32세 그는 자살을 결심하면서 유서를 남깁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나아질 거라는 희망 속에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절망적이다. 나는 귀 먹으려다. 이 불행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잠시 후에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거다. 아, 불행한 인생이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꾸 자살하지 않으시야. 그는 마지막 그 시간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순수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있는 날들 속에 내 안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베토벤의 마음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이 샘솟아 흘러옵니다. 그는 인간의 귀는 들려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면 수많은 위대한 곡들을 남깁니다. 24년이 지난 후에 그는 제9번 교향곡 우리가 들은 그 부르의 명곡을 남기지요. 이 그가 이때 베토벤 9번 교향곡의 그 모든 악보들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1악장으로부터 4악장으로 되어진 그 복잡한 내용들을 어제 잠시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음악을 잘 모르지만 거기에 간단한 가사들을 정리하면서 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베토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사악장에서 합창곡으로 이어지는 그 가사를 베토벤이 직접 작사한 거지요. 그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환희의 송가. 오 친구여, 이런 소리가 아니요 더 큰 소리로 희망찬 노래를 부르세 하면 사부 합창곡이 이어집니다. 환희여 기쁨이요 아름다운 신의 광시여 낙원의 딸들이여 우리 모두 정열에 취해 빛에 가득한 성소로 돌아가자. 이 땅의 모든 이들은 형제가 되노라.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 머무는 곳에 위대한 하늘의 선물을 받은 자요 진실된 우정을 얻은 자요 여성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자요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환희여 환희여 수많은 별들의 행성들의 창공을 가르듯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길을 가리라. 별이 빛나는 하늘 서편에 사랑하는 주님이 반드시 계시리라. 별이 빛나는 하늘 저편에서 아버지를 찾으리라. 할렐루야. 그의 신앙의 고백, 위대한 삶의 발자취, 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시니어 목사에 된 만다크는 이 환희의 노래를 갖다가 64장에 기뻐하며 경배하세로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끝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짧은 인생 주 안에 이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돈 벌어가면서 그 재미를 찾으면서 망가지지 말고 주 안에 있는 기쁨, 여러분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 성공하는 거는 힘들 수 있고 돈 버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주 안에서의 기쁨은, 이 행복은 쉽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1분만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찾아 헤매는 그 속에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간 속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력을 쓰고 그 믿음, 그 은혜, 그 기쁨을 회복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1분만 우리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 속에 참된 기쁨이 없고 세상 속에 나의 만족이 없고 하나님은 세상의 즐거움 재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을, 평안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주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며 영광의 하나님, 우리 마음들이 피어나는 꽃처럼 죄와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의심의 구름이 걷히게 하시고 기쁨의 주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절 부를 때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같이 삶의 기쁜 삶이에요.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신 사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안에서의 기쁨을 노래하며 주 안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영생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속에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주 외조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